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정말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어딘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편지를 통하여 여러 가지로 목표적인 권면을 합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도 이 말씀이 참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고와 또 감사를 다 드리라. 첫째로 뭐하라? 기도하라. 첫째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넌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기도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주님의 임재 안에 더하는 것이고, 도고는 우리가 오늘 흔히 말하는 중보, 남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감사로 나가라.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기도하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기도하라. 첫째로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기도자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도자는 왜 복되고 기도는 왜 반드시 응답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왜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뭘까라고 할 때 대부분의 기도는 다 우리가 소리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지 구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부탁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예, 부탁을 합니다. 그죠? 낫게 해주세요. 치유되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런 걸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대부분 다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거짓말로 기도할까요? 진실되게 기도할까요? 어렵지 않죠? 기도는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 자기 안에 죄책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함을 말할 때 내 안에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을 만날 때는 다소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을 속이고 기도하는 분은 없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다 정직합니다. 그죠? 진실되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언어는 다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1시간, 2시간만 기도해도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만 해도 우리가 기쁠까 슬플까? 기뻐요.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만이라도 내 안에 뭐가 충만합니까? 믿음이 충만한 시간이.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자리에 와 있으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쁜 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일단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디 있는 것이 가장 값질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할 수 있으면 이런 자리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마음 먹는 사람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질까?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는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도하되 첫째로 기도하라. 우선적으로 기도하라. 가장 먼저 기도하라. 기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라. 기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나면 가장 먼저 소중한 일부터 하는 거겠죠. 시간 나면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는 거겠죠. 그게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 때도요, 시간 관리를 할 때 우선 소중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나요, 나중에 하나요? 설거지 먼저 하나요, 나중에 하나요? 참 미루고 싶어요, 그죠? 학생들이 숙제를 먼저 하나요, 나중에 하나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우선적으로 하나요, 나중에 하나요? 예,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공부 좀 덜한 사람이에요, 그죠? 공부를 꼭 해야 될 텐데 그걸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숙제도 꼭 해가야 돼. 그런데 시간이 많을 때 숙제를 하면 충분히 잘할 텐데 늘 마지막에 하니까, 급하게 하니까 대충 하고 뺏겨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숙제를 하고도 가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의 습관이 어른까지 간다는 거, 어른까지. 결국 공부뿐 아니라 세상을 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는 일도 우리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우선하면 언제나 여유 있는 삶을 사는데, 달 중요한 일을 뒤에 하니까 언제나 뭐 하다? 무슨 빠? 바빠. 여러분,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지요? 근데 시간을 조금만 관리를 잘하면요, 우리가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늘 바빠.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바빠.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자도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정말 소중한 일이면 기도하고 나머지를 하면 기도를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머지를 먼저 하고 기도를 나중에 하려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사람들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서 기도 안 하는 분은 아무도 없고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해서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기도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기도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에 26시간인가요? 아니에요. 다 2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는 분은 기도하고도 24시간을 살 수 있어요. 그 무슨 차이냐? 기도를 첫째로 기도하니까, 기도를 우선적으로 기도하니까, 기도를 먼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삶의 습관을 들이게 되면 언제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대로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는 기도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첫째로 기도하라. 첫째로 기도하라. 가장 첫 시간에는 기도하라. 가장 좋은 시간에는 기도해라. 가장 귀한 시간에는 기도하라. 우리 안에 이런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기도의 목표를 정하라. 기도의 목표를 정하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뭘 구해야 될 것인가. 목표를 정하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앞을 못 보는 소경 두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님,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경들에게 잠잠히 하라라고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더 소리 질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자, 오늘 이 소경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꼭 눈을 떠야 되겠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고 제지하더라도 우리는 눈을 떠야 되겠다. 눈을 떠야 되겠다. 목표가 분명하더라. 자, 기도를 누구나 한번 해보지만은 기도가 쉽게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괜찮고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괜찮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응답되어야 되겠다. 꼭 응답되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면 아무도 낭망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많은 기도자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꿈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왜 안 이루어지느냐? 낭망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꿈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이루게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늘 정하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기도 제목을 정하라. 그래서 먼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자.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는 거죠. 그죠? 분명히.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제가 열심히 목회할게요. 제가 신방 열심히 다닐게요. 자전거 좀 주세요. 자전거 좀 주세요. 기도했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될 텐데 응답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기도는 소용이 없는가 봐. 이런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큰일 나겠어요. 저에게 자전거를 주지 않으면 저희 교인들이 시험에 들겠어요. 꼭 자전거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자전거를 주기를 원하는데 세상에는 자전거의 종류가 너무 많구나. 어떤 자전거라고 말을 해야지 이 사람아. 어떤 자전거를 얻기를 하나요. 그래서 그날로 자전거 이름을 말해주니까 다음날 바로 생기더래요. 여러분. 기도의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돼도 잘 된 줄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지요,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난 거기까지 갈 거야. 거기까지 갈 거야.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여러 경우로 이렇게 산을 다녀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좀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을 조금은 다 몸이 부담스러워하죠, 그죠? 올라가면 참 좋은데 막상 올라가 보면 참 좋아하는데 올라가는 과정 자체는 누구나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산에 가자 그러면 다들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가봅시다. 갈 때까지 가봅시다라고 나서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반드시 정상을 다녀옵시다라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상에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 체력이 될까? 그런데 갈 때까지는 가보죠. 그래서 가게 되면 정상을 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은 100% 정상 못 갑니다. 언제나 못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반드시 정상 갔다 오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은 꼭 가져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 그 목표가 분명하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면 낭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을 정하라. 기도의 방법을 정하라. 기도의 방법을 정하라.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기도하겠다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으로 작정을 하지만은 그런 기도는 내가 때마다 알아서 하겠다는 내 작정과 마음에 맡기지 말고 방법을 정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도 있고 육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늘 영으로 충만하고 영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우리 삶에서 영향은 혼과 육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혼과 육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자, 여러분이 조금만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혼은, 인간의 혼은 긍정적이라 그랬습니까? 부정적이라 그랬습니까?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늘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그냥 두면 부정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언제나 영으로 이기고 늘 그걸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통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기도할까 말까 그러면 100%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에 가야 되겠다고 방법을 정해놓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좀 쉬고 싶어도 오늘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앞으로 360일 기도에 안 빠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순서를 맡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순서를 맡으시면 100% 나옵니다. 여러분. 거짓말 못합니다. 그거는 몸이 피곤하다 아니에요. 안 피곤해져요. 여러분. 절대로 순서를 맡으면 안 피곤해지고 몸도 아프지도 않고 바쁜 일도 안 생기고 약속도 안 생기고 사람도 안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언제나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방법을 정하라. 방법을 정하라. 지금은 이제 안철수 씨가 좀 정치인으로 나가서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원래는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컴퓨터 바이러스를 연구해서 어쨌든 공부를 참 많이 한 분이고, 참 이렇게 공부는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분이 왜 공부를 잘할까 한번 책을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소문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자기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생겨진다. 그분은 공부를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야를 갖다가 함께 공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느냐. 그렇게 바쁜데도 어떻게 글을 계속 쓰고 연구를 하냐.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알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잡지사에다 전화를 한대요. 제가 10월 달에, 도로는 10월 달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잡지사는 안철수 씨가 글을 준다면 100% 동의죠. 그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자기가 자기의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마음은 눈 감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없었던 걸 하자 그러면 남은 없으면 없어야 되는데, 잡지사에다 전화를 해두면 뭡니까? 이건 이제 공적인 게 되는 거야. 공적인 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하고 몇 분 후회한데 괜히 약속했다. 그러나 그래도 약속은 지키게 돼서 억지로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원리는 뭐죠? 우리의 결심이나 각오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나를 구해주는 거죠. 그죠? 방법이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일 새벽 기도에 알아서 오겠다 그러면 100% 못 와요. 여러분. 그죠? 오기로 작정하고 소문을 다 내야 돼요. 나 새벽 기도 나가기로 했어. 나 새벽 기도 나가고 있어. 그 소문을 많이 내세요. 그러면 소문 때문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장 먼저 선포하셔요. 아빠는 엄마는 새벽 기도 다닐 거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지켜봐라. 소문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잠을 자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하지 말고 방법을 정하라고 하는 거죠. 방법을 정하라. 방법을 정하면 그 방법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사람인지라 피곤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서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방법 때문에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또 영이 더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방법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방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하지 말고 방법을 정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것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더 믿음이 충만한 자매 되면 어느 날 우리 이제 자유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방법을 정해서 그 방법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첫째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세 번째 방법 뭐냐?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라.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도 늘 이런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왜 그러셨어요? 기도의 환경, 조용하고 또 홀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러고 지배합니까? 아니에요. 말없이 지배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자, 하루 이른 새벽에 해가 뜨면, 그죠? 해가 뜰 때 금방 환하게 뜨지 않아요. 우리가 뿌옇고 흐릿한 새벽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식도, 그 새벽에는 사람들이 이 태양이 아직은 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뿌연 새벽에는 우리의 생각도 좀 뿌예요. 그래서 약간 좀 침착하고 차분하고 좀 사색적이고 영적인 이런 정적인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점점 해가 이제 8시, 9시 돼서 환하게 뜨면 이제 막 출근하고 자동차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우리가 슬슬 몸이 움직입니다. 활동적으로 되죠. 역동적으로 되고 역동적이고 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오에 해가 한가운데 있을 때, 가장 환할 때 사람들의 활동 에너지는 가장 많아진다는 거죠. 막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다 다시 또 12시를 정점으로 해가 지면서 서서히, 그래서 해가 지는 석양, 붉은 석양을 바라보면 왠지 깊은 사색에 잠기고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음악을 듣는 우리 이런 콘서트장이나 또 이렇게 우리가 미술을 감상하는 그런 감상실에 가면 그냥 환한 형광등을 켜놨죠? 아니에요. 아주 석양의 그 사색의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붉은 빛으로 쫙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명의 기본은 뭐죠? 환한 형광등과 붉은 이 조명등이 기본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석양 때 그 붉은,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람이 차분하고 오래 있어야 될 때는 그렇게 석양의 조도를 맞추어서 그 조도로, 그럼 우리가 그런 석양 속에서 우리가 지배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얼마나 환하게 해놨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사라고. 만일에 여러분 백화점이 침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한 군데 앉아 깊은 생각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쇼핑하고 또 가라고. 환하게 해놓고 또 어두운 줄 모르게 창문이 없어. 백화점 가보면. 여러분, 백화점에 창문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한낮인 줄 알고 계속 사고 쇼핑하고 사고 쇼핑하고. 그러나 아무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비밀을. 우리가 그런 게 이 빛의 은혜에서만도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빛뿐입니까? 소리, 향기, 바람 다 우리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도 영향 주고 있고 또 그런 걸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고도 불구하고 아무 데서나 기도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환경을 잘 다스려야 돼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물론 영은 충만하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은 언제나 몸과 육과 혼에 깃들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과 혼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을 잘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라. 우리가 아무 데서나 기도하겠다니까 언제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꼭 기도를 꼭 장소를 정하고 해야 돼요. 꼭 시간을 정하고 해야 돼요. 저는 그저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아, 그렇구나.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이구나. 저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언제나 기도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느 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들어야 돼. 얘가 TV를 보고 앉아있으니까 아빠가, 얘야, 책상에 앉아 공부 좀 해라. 아빠, 저는 생활이 공부고 공부가 생활이에요. TV를 봐도 공부고 책상에 앉아도 공부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신이 들 거예요. 그지? 공부는 어디서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해야 돼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중에서 아주 작은 책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이 누군가. 당신이 누군가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이 뭘 하는가 그걸 보면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공부하는 사람은 도서관 오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운동선수들은 운동장에 오래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생각으로, 머리로 내가 기도한다, 내가 거룩하다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 내 몸이 어디 있느냐, 내 몸이 어디 있느냐, 그게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 인생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어디에 가장 많이 있었냐, 그게 내 인생이에요. 신앙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 24시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물렀는가,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기도자는 기도의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생활은 생활이고 기도는 기도지,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은 생활이죠, 기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라. 그래서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라.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 자리가 복될 거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도 왜 낭망하느냐,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요, 참 안타까운 건요, 기도를 안 되게 해. 그분들은 기도를 하도 안 되는 건 기도를 안 되게 해. 제가 보니까 상담을 해보면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를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교회에 전국에서 한 100여 개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셨어요. 오전에 오후에 세미나를 들어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야, 기도도 방법이 있구나. 기도도 방법이 있구나. 기도도 방법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이 구별되길 바라고요, 기도의 환경을 날마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 생활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요, 삶은 피곤하고 힘든 거거든요. 육신은 힘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육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육적인 피곤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마음으로는 기도하기 원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가면 졸음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졸음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피곤함, 저도 기도 생활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이 육신의 피곤함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건강할 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힘들면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그걸 참 많이 느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자꾸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할 때 기도 많이 쌓아두시길 바래요. 몸이 튼튼해야 기도도 하는 건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면 힘들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피곤해요. 피곤. 하루 사역을 다 하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피곤하니까
저도 늘 그래요. 새벽에 더 좀 기도 많이 하고 싶고 저녁에도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똑같아요, 저에게. 근데 피곤하다. 좀 쉬어야 또 내가 사역하지. 이 생각 때문에 또 기도를 좀 줄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몸이 힘드니까.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또 성령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경험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기는 힘들어도 기도하고 나면 일어나기가 힘든 거. 아멘이세요? 기도하러 올 때는 힘들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데 막상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일어나는 게 힘들어. 왜? 더 하고 싶었어. 더 하고 싶었어.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몸도 마음도 무거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킬 때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목표도 정하고 방법도 정하고 환경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것에 더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왜? 성령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돕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이 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새 힘을 더하시고 오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새 힘을 입혀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네 번째 길은 뭐냐?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늘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다섯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십시오. 늘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 기도할 때 우리는 거짓말 못한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는 뭐냐? 우리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이 기도의 마음입니다. 기도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야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가로막는 건 뭐냐?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피하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국을 누리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숨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숨었더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숨느냐는 거예요. 죄책의 가장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자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라. 즉 그 삶을 구별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죄 가운데 넘겨주지 말아라. 그래야 기도자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기도 못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영혼이 성결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육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꼭 드는 새 옷을 하나 입었어요, 그죠? 그러면 외출하고 싶어요? 집에 있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어디 모임 좀 없나? 누가 안 불러주나? 옷 좀 자랑해야 되는데 나가서. 그런데 마땅히 입고 나갈 옷이 없어.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고 찾아오는 것도 싫어. 근데 새 옷이 있으면 누가 찾아온다면 왜 그렇게 반가운지 몰라. 어서 와라, 어서 와. 내가 커피 줄게. 그리고 옷 자랑하는 거지. 야, 이번에 사준 거다. 이거 자랑하는 거지. 우리가 옷 하나만 깨끗해도 나가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게 본성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본성이잖아요. 몸매가 좋은 분들은 비키니 입고 여름을 즐기고 싶은데 몸이 뚱뚱한 분들은 여름이 싫어기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몸을 가리는 겨울이 참 좋아하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는 마음과 생각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구별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뭐 바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끄러워서 못 오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험없게 하셔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랑스러움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하고 싶고
내 하루의 삶을 잘 살았어. 주님, 나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나 잘 살았죠, 주님. 위로해 주세요, 주님. 오늘 힘들었어요, 주님. 저 위로해 주세요. 저 축복해 주세요. 저 오늘도 새 힘 주세요. 내일도 열심히 살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늘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벌 주나 보다. 드디어 하나님이 다 하셨나 보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드디어 하나님이 다 하셨나 보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시되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이유가 되어야죠, 그죠? 하나님 내 심중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원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날마다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기도를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하지 마시고 내 영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일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찬양의 제목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자. 첫 번째, 기도의 목표를 정하라. 기도의 방법을 정하라. 할렐루야.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막연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방법을 바꾸고 또 환경을 만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면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첫째로 기도하는 복된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